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즉시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윗의 집을 그 나라가 무궁하리. 한 번 더 볼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개인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으로 어떤 시대적 변천이 있게 될 때에는 꼭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결혼이 저에게는 제 삶의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또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랬던 것들, 또 교회를 건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제 생애는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국가의 전환점은 전쟁을 통해서 정치 체계나 사회적 구조가 바뀔 수 있어요. 요즘같이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와 정치의 흐름을 바꿔놨죠. 아마 원상태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게 되리라고 봐져요. 국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이 한 사건은 역사의 분기점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과 탄생한 이후로 구분이 되죠. 주전 혹은 주후, BC 혹은 AD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 역사의 분기점이 된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뭐 괜찮아요. 예수님이니까.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나 종교들도 그 연호를 그대로 쓰거든요. 그만큼 세계적인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은 그 이름의 뜻을 설명했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게 뭐냐면 가장 높으신,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덧붙인 것이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다윗 왕조가 계승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설레임이 되고 충격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에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전해주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시가 없으니까 방향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사라져버리니까 무엇을 내가 기준으로 잡아야 될지를 모르는 혼란과 방황만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뒤이어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왕은 없어요. 왕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등장하는데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의 왕조를 계승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충격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영원하게 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어질 마리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숨막히는 희망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신약 성경의 흐름을 좀 짚어가려고 그래요.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큰 그림을. 예수님이 단순하게 마구간에 태어난 어린 아기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뭐 아이들 태어날 수 있죠. 조산원에서 태어나든 또 산부인과에서 태어나든 마구간에서 나든 집에서 태어나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었다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기 예수였지만 그의 신분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충격이 됩니다. 왕이 탄생했다. 새로운 왕이 출현했다.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된다. 이것은 당시 유대, 당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전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 때가 되면 늘 묵상하고 늘 들었던 말씀들, 동방박사 이야기, 베들레헴 목자들 이야기, 마구간에 찾아간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죠. 기존에 존재하던 왕국들이 긴장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왕국과 충돌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비껴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세계관이 맞서게 되어지고 긴장이 고조되어지고 갈등과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되어지는 역사적 분기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나의 삶에 작은 것 하나가 바뀌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 삶의 습관이 바뀐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하루 30분 일찍 일어나자. 천지개벽에도 못 바꿔요. 30분 일찍 일어나는 거 며칠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30분이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습관이 이미 내 몸에 익숙하게 굳어졌는데 어떻게 바꿔요? 3주면은 바뀐다고 그러는데요. 3주 동안에 글쎄 쉽지 않습니다. 3년이면 바뀌더라고요. 제가 군 복무하고 나서 제가 바뀐 게 있다면 저에게 딱 하나 있어요. 저녁이면 발을 씻지 아니하면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몸의 습관이 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식습관이나 내 삶의 습관이 바뀐다고 하는 게 결코 맞서지 않는데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영역,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주장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영역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누가 간섭하면 화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내 영역에 대해서 누가 침범해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면 그 환영할 사람 없어요. 자기 영역이에요. 자기 영역. 이 자기 영역에 침입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평화를 깨뜨리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영역에 다른 침입자가 들어올 때 방어하게 되어지고 공격하게 되어지고, 그게 안 되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나 하나뿐 아니라 이 땅에 왕이 태어났다. 왕이 태어났다. 이거는 역사적 빅뱅입니다. 어마어마한 대충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성탄절 맞이하면서 매번 성탄절 때마다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직면하고 고민하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는 왕으로 영접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인정은 하지만 나에게 왕이 되는 것은 거부할 것인가, 이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내 인생의 새로운 주권자, 내 인생의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아니면 그저 가까운 사람으로 그 정도, 거기까지 그분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받아들이기는 고려해 봐야 되었다 하는, 거부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대적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뜻 미지근하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니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셨다니까, 영원히 다스린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별 문제가 안 돼요. 마구간이에 태어났던,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던 그저 한 아기가 낳았다면 그건 우리가 간섭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 왕으로 태어났다니까, 이분을 내가 왕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름도 알지 못하는 동쪽의 어느 나라에서 행세만 봐도 보통 사람들이 아닌, 위풍당당하고 행세만 봐도 예사롭지 않은 그런 한 종족의 추장을 뛰어넘을 듯한 그런 모습을 한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 당시 유대를 분할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을 찾아가서 아련을 요청합니다. 왜? 왕이 태어났다면 왕궁이 아니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왕궁을 찾아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신지 안내해 주시면 우리가 경배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가, 소동했다는 말은 난리 났다 이 말이에요. 헤롯은요,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왕권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를 죽인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대적할 만한 사람들은 아들이든 동생이든 죽였어요. 그 정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왕이 태어났다? 이거는 기겁할 일입니다. 포복절도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불러들이고 서기관들을 불러들여서 물은 거예요. 야, 너네 나라
왕이 태어나? 어디서 태어나는 거야? 그랬더니 성경을 익히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을 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입니다. 거기서 태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박사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이 가서 그 아기를 만나면 어딘지 알아두었다가 나에게 알려주세요. 주소만 알려주면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찾아가서 우리도 그 왕에게 경배하겠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의 속셈은 왕을 죽이는 거예요.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을 환영할 거냐 아니면 왕을 제거할 거냐, 갈림길이에요. 이 성탄절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설교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횟수만큼 그 이상, 예수 믿은 횟수 곱하기 3 하면 아마 거의 답이 나올 거예요. 성탄절에 대한 설교를 수없이 들었어요. 그 설교들마다 거의 매년마다 핵심이 아기 예수 왕이 오셨도다 하는 설교는 한 번 이상은 들었어요. 금년에도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내가 왕으로 환영하고 영접할 것이냐 아니면 배척하고 거부하고 그저 그냥 제3지대 그냥 무덤덤하게 나도 당신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나 간섭하지 마세요. 당신이 예수라는 건 인정합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었고 나도 그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감히 내 왕이 되려고는 하지 마세요. 나는 내 영역을 지킬 겁니다. 그런 태도, 아마 공교롭게도 이 땅의 크리스천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결정권, 내 권리, 내 주권을 왕에게 양도하고 당신이 대신 해달라고 요구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예수님 환영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으로 둘로 딱 나누었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난 뒤에 84년 동안을 과부로 살면서 예루살렘 성전 여인의 뜰에서 금식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하고 난 뒤에 할례를 행하고 정결 예식을 행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안나를 만납니다. 그때 안나가 내 눈으로 주를 배웠다고 선언을 합니다. 내 눈으로 왕을 만났다는 선언을 하죠.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엘리트 지식인들 그리고 종교적 수익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극렬하게 저지하고 가로막았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는 음모까지 곁들이게 되었죠. 예수님의 나이가 33살이 되었을 때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비로소 왕으로 태어난 예수님이 33년 만에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왕이 되려고 하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예루살렘 밖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식이 있어요. 역사적인 전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밖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세요. 누구도 왕이 오시는 걸 환영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이 철없는 어린 것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찬송하리로다. 당신이 왕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환영합니다, 이 말입니다. 이 외침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못된 것들 어디서 배워도 못되게 배워 처먹어가지고 왕으로 왔다니 누가 왕이란 말이야. 우리도 모르는 왕이 어디 있다고. 왕으로 태어나셔서 33년 동안을 사셨는데 아무도 그분이 왕인 줄을 몰라요. 아이들은 그분을 왕으로 환영을 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격하려고 포위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극히 적은 사람들이었어요. 동네에서 무시당하고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세움을 입었어요. 병이 들어서 한센시병, 나병이라고 그러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환영해 주셨어요. 그들의 몸에 감히 손을 대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진짜 왕이었어요. 내가 아픈 것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왕이었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려 온 여인이 있어요. 사람들은 돌을 들러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왕이었던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내 백성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온몸으로 가로막았어요. 죄 없다면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고 싶지 않아. 네가 오죽하면 이 짓을 했겠니? 나도 네 잘못을 나도 2번 너에게 지적하고 싶지 않아. 너는 이미 그 살인 공포에 시달려서 너는 이미 죄값을 치렀어. 단 똑같은 짓 다시는 반복하지 마. 이 말은 뭐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이야기.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전전긍긍하던 그를 찾아가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일어나 가라.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안진뱅이를 걷게 하셨어요. 왜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왕이세요. 왕이기 때문에 내 백성의 병든 것을 찾아다니면서 고치셨어요. 누구에게나 다? 아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안식일 날 병 고치셨어요? 왜 병을 고치냐고 바리새인들은 지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도 왕이었을 때 배가 고파 성전에 들어가서 떡을 먹었느니라. 제사장만 먹는 떡이에요. 근데 감히 왕이 먹었어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에게 쉼을 주는 건 왕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공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끌어안으시고 사회적 약자를 일으켜 주셨어요. 이 세상에 가치관을 가진 왕은 자기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백성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세금을 모으고 백성들을 전쟁터에 내몰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붙드시고 고쳐주시고 용기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 빌라도가 예수님과 마주대했습니다. 고소를 당한 예수님을 바라본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니라. 한 번도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왕으로서의 권세는 행사하셨지만, 왕의 권위를 떨치셨지만, 한 번도 예수님은 당신이 왕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병 고치실 때 네가 나았으면 좋겠어, 빨리 나아줘, 나아,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명령하셨어요. 걸어, 눈 떠. 심지어 손 마른 사람, 손이 말라서 늘 품속에 감추고 다니던 사람, 주님 만났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 속에 앉아있던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 손 마른 환자예요. 일어나. 손 내놔봐. 얼굴이 화끈 달아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품속에 손을 감추고 있어요. 누가 볼까봐 겁나요. 그런데 그 손 내밀어봐. 이거 꺼내면 어떡해? 내가 지금까지 감추고 살았던 내 상처와 내 아픔인데 이걸로 꺼내라니. 아무리 예수라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인격이 있고 나도 인권이 있고 나도 내 생활에 영역이 있는데 감히 내 영역에 침해에 들어와서 손을 내밀으라고? 기분 나빠. 그럼 만약에 집으로 갔다면 그 사람 영원토록 손 마른 채로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손 내놔봐. 품속에 있던 손을 꺼내서 들어올렸어요. 그 순간 그 손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어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면 부끄러움이지만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아픔을, 나의 상처를, 나의 과거를 끄집어내는 것은 나를 회복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수없이 주여 주여 했지만, 그 주여라는 말이 왕이라는 말이거든요. 했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왕 대접한 적이 몇 번이나 됐어요? 한 번도 없지 않아요? 병을 고칠 때에도 걸으라고, 일어나라고, 아픈 사람 고칠 때도 내가 네 죄를 사했다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귀신아 떠나가라고 전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 그 권세 어디서 난 거야? 누가 부여한 권세야? 로마의 시저가 너에게 부여한 권세야? 누가 너에게 그 권세를 주었어? 다시 말하면 누가 너에게 자격증을 주었어? 누가 너를 장관으로 임명해서 누가 너를 총리로 임명한 거야? 너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온 거야? 예수님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설명해 준다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주권을, 예수님의 통치하는 주권을 인정하겠어요? 주님은 답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쏘냐 어디로 쏘냐? 네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마.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왕으로 왔는데, 나는 왕이야, 이것 때문에 내가 왔어. 그런데 진리에 속한 자는 나를 알아.
진리, 진리, 진리. 로고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로고스는 모든 학문의 궁극적인 핵이 되어지고 모든 학문의 궁극적 목표가 되는 것이 로고스예요. 제가 요즘 자주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해서 이야기를 부쩍 제가 많이 합니다. 영역 주권이라는 책을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금요일도 제가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정말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장로교회 교인이라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우리 다니엘 아카데미 선생님들은 10번 이상 읽으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학교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책에 명백하게 설명해놨어요. 왜 학문에 왜 자유를 부여해야 하는지. 이분이 암스테르담에서, 네덜란드의 수도죠, 암스테르담에서 자유대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설립하는 그날 연설한 내용이 영역주권이라는 책으로 나왔어요. 많지 않아요. 종이도 두껍고요, 약 70페이지 됩니다. 그 뒤에 있는 건 그분이 쓴 논문이에요. 그저 번역한 분이 쓴 논문이어서 그저 한 70페이지 되는데 종이가 두꺼워가지고 뭐 한 30여 장 금방 읽어요. 금방. 글씨도 크고 책도 작고 뭐 1시간짜리 연설한 걸 책으로 만들었으니까 뭐 분량이 많겠어요. 그런데 이 책이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한 줄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곱씹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도 10번 이상은 읽어야 이 책의 내용을 알 수 있겠다 싶어집니다. 그래도 읽으세요. 그대로 읽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학문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다. 학문을 통해서 신념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신념의 가치를 알게 되어지면 이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에 있는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영성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틀을 잡은 것 아니고 야고보가 쓴 실천적 믿음에 대해서, 실천적 경건에 대해서 종교개혁의 단서로 삼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종교개혁의 기초로 삼았다. 사도 바울은 대학자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프가 꿰뚫어 본 것은 올바로 된 깊은 학문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한 국가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갈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세워야 되는 정당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학교 이름이 자유대학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왕의 주권적 선언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8장 37절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함께 조화를 이룬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왕으로 왔다. 왕으로 온 것은 진리를 증언하려고 하는데 그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너희들 영역, 내게 주어진 영역,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을 허물지 마라.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장점, 야고보가 할 수 있는 장점, 그거를 서로 섞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방법, 야고보는 야고보의 방법, 레위는 레위의 방법, 각자 자기의 방법, 요한은 요한의 방법, 그 삶의 영역 속에서, 그 영역 속에서 신선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실현해라. 드러내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너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된다. 이것이 영역 주권이에요. 내가 가정에서 살림하는 주부라면 살림하는 주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리, 내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깨달은 그 지식이 내 삶의 신념이 되어져서 그 신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우리 가정에 드러내게 된다. 여기에 누구도 간섭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간섭하지 말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저 사람을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서로의 영역, 서로가 결정할 수 있는 것 침해하지 말고 이 모두가 다 조화를 이루어서 조화 속에 하나님만 높이도록, 그게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하는 영역 주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다툼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너 왜 그래?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내가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주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주권이야.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에게 주신 이 권리로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되어진다면, 방법은 다르더라도 함께 어울려서 모자이크를 이루고 아름다운 무지개로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밝게 빛나며 높임 받으실 이 문드라 머리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내 권리를 다 총동원해서, 내 주권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도록, 주님을 향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 교회요. 이 에너지를 공급받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영역 안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져 가도록 돕는 거죠. 그것이 이번 성탄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 나라가 영원할 거예요. 5년 동안 대통령하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영원히 왕이세요. 한 번 더 할 줄 알았더니 선거에 져서 내려오는 그 나라가 아니라 영원토록 다스리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성탄절이어서, 최소한도 구원받은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앞에 그분은 나의 왕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진정 어린 말씀 속의 확신과 신념에 찬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죽었었잖아요.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권력 앞에 내가 흔들리세요? 어떤 힘 앞에 내가 약해져 보입니까? 그 힘도 머지않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거예요. 내가 섬기는 왕은, 내가 섬길 왕은 영원한 왕이시고 그 왕권이 바뀌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억압하던 사람들은 곧 사라지겠지만 내가 섬기는 왕은 영원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자존심이고 우리의 긍지입니다. 성탄절 맞이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내가 섬기는 왕은
누구인가? 내가 내 주권, 내 권리를 최고의 권세로 삼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국회가 혼란합니까? 대통령이 예수를 안 믿어서 나라가 혼란합니까? 자기가 최고의 주권자인 줄 알아요. 내 위에 나에게 일시적인 이 권리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몰라요. 내가 하면 다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성탄절은 나의 왕이 누구인가를 다시 재점검해보는 이 거룩한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그 왕의 통치를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는 야생을 통과하면서 두 가지 충돌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과 유물론적 세계관의 충돌이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였어요. 내 영역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그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쓰여지는 도구가 될 때 우리는 기쁩니다. 그런데 내 주권을 주장하고 내 권리를 앞세워 내 인권을 앞세우면 누구도 나에게 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 신념이 형성이 됩니다. 어떤 훈련을 반복적으로 했느냐에 따라 내 신념이 형성이 되어지고 나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유물론적 가치관, 유물론적 세계관, 빵, 보이는 것, 경험되어지는 것, 이 세상 것, 이것이 이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유물론적 세계관입니다. 언젠가는 썩고 언젠가는 멈추고 언젠가는 망가지는 겁니다. 정의와 경제 논리를 내세워서 인권을 외치지만 그 화려한 포장뿐 그 속은 썩어 있는 시체에 불과합니다. 숨겨진 자기만의 수치스러운 탐욕을 아름답게 위장하고 가꾸지만 언젠가는 마각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문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빛의 천사라고 말했던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 고백처럼 지식을 탐구하는 목적이 선명한 의식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념을 세우는데 교육의 목적이고 지식을 탐구하는 학문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가슴에 깊이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왕을 섬길 것인가? 여러분들이 고뇌에 찬 결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밤중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이 나셨다. 너희를 다스릴 왕이 나셨도다. 빨리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징이니라. 왕이 나셨다고 외치는 천사의 소리를 듣고 목자들은 왕을 뵙기 위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달려갔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한 두 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뒤에 고향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마을 주민들이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 교회 장로님이 계셨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것도 좋은데 자기 동네에 온다는 마을 이장님의 방송을 듣고 밭에 있다가 너무 급한 나머지 낫을 든 채로 뛰어갔어요. 친구 만나려고. 그런데 이미 동네 멀리까지 경호원들이 포진해 있잖아요. 웬 농부가 낫을고 뛰어가니까 경호원이 붙잡아서 땅바닥에 내꽂았습니다. 위해하려고 하는 줄을 착각한 거죠. 그래서 팔을 뒤로 꺾고 낫을 뺐고 무릎으로 뒷목을 짓눌렀습니다. 누구냐? 살려달라고. 김영삼 대통령이 오신다고 그래서 나 지금 만나러 가는 중이라고. 그런데 왜 낫은 들고? 너무 친한 친구인데 친구가 온다는 말이 너무 반가워서 내가 손에 낫을 들고 있는 것도 잊어버린 채 뛰어가다니 지금 이꼴 당했다. 빨리 놀아고. 나 지금 친구 영삼이 만나러 가야 된다. 그 장로님의 간증이었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준비되지 아니한 채 허겁지겁 살다가 낫을 든 채로 왕을 맞으러 가시겠어요?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 왕이 나셨다고 외치는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그 즉시 마구간으로 달려간 목자,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그 머나먼 길을 달려왔던 동방의 박사들, 반면에 왕이 태어난 그 지경에 살고 있는 헤롯은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분개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참극을 벌였다면 나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섬기는 왕은 누구며 나는 어떻게 그 왕을 맞이할 겁니까? 이번 크리스마스 25일 성탄절 오늘 저녁 전야제 온 마음으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어느 해보다도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묶인 때에 이제는 갈 데도 없고 볼 것도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안 그랬으면 여기저기 달려가서 술 마시고 춤추고 그럴 텐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눈물 겹도록 감사한 거예요. 이제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진정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왕이 오셨도다 주여 당신은 다 왕이십니다 외치며 예배하며 진정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기뻐하고 높이고 예배할 수 있는 옥합을 깨뜨려도 기쁘게 깨뜨릴 수 있는 역사의 순간, 내 인생의 최고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왕입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그 왕을 맞이하시겠습니까?